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저녁에 은혜동산 12기 조편성을 하면서 또 굉장히 큰 새로운 기대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게스트로 참여하지 않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또 결단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은 분명히 또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은혜들,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결과로 주로 많이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또 평가받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결과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중요한 경우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 생명이 자라는 과정 너무나 중요하죠.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들을 보면은 너무 설레잖아요. 너무 기쁜 마음이 들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키웠던 자녀들이 그런 데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린 시절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릴 때 느꼈던 감정과 또 그 어릴 때 육아를 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놀이터에서 모래투성이로 온 그 발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너무나 소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그 어린 아이 같은 마음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또 눈싸움을 했던 그 시간들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아를 통해 가지고 자녀도 잘하지만, 그러나 부모도 잘합니다. 부모가 더 잘합니다. 부모가 더 많이 잘하는 것이 육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성장하는 과정, 때로는 부모로서 실패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들은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너무나 큰 시간,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과 데이트라는 그 과정이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산을 쓰고 추적추적 하는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에는 나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연애를 하면은 데이트를 하면서 우산 하나를 가지고 한쪽 어깨를 다 젖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쏘아 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뭡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만 봤을 때는 이 연애라는 과정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뭔가 물리적인 측정으로 결과물을 냈을 때는요,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간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연애라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성취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과의 사귐이었다면, 주님과의 동행이었다면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 결과물을 모르겠어요. 이 에녹의 결과물은 모르겠습니다. 뭘 성취했는지, 또 사라져가지고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 어떤 큰 상급을 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라는 것이 이 에녹의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영국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독자가 편집자에게 글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요. 이것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잡지에 냈습니다. 설교의 무용성. 그러면서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요지의 글을 장황하게 이렇게 썼는데, 이 글이 실리고 찬반 댓글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면서 한 독자가 또 다른 반론의 글을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서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이던 식사는 한 끼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도 없을 만큼 당연한 듯 받은 이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올리고 이 논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3만 끼 이상을 먹었는데도 그 식사 하나하나가 생각나진 않습니다. 어제 먹었던 점심 식사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가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이죠. 그 식사가 나를 건강하게 지킨 것이죠. 그 식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식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 또 매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또 매일매일 말씀과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것, 매일 감사 노트를 쓰는 것, 또 매주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뭐 인풋을 했다 그래서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효율적인 결과물을 자아내는 것도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매 순간 올려드리는 주님과의 시간들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성장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의 동행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과 사귀었다 그래 가지고 뭔가 좋은 효율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통해 가지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조금씩 내게 있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지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고백,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긍정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깨달으면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과정은 너무나 소중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귀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쾌락과 오락과 멀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멋진 옷을 추구합니다. 멋진 신발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여러 켤레가 있잖아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살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또 그 경쟁이 시기 질투를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욕심과 욕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적인 이 유혹거리들을 유출하고 유포하는 그런 것 중에서 뭐 SNS가 있겠죠.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또 영상 매체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유혹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외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 시간 우리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오호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오호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호라는, 우리의 오호라는, 바울의 오호라는 내 성장, 또 세상을 향한 중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오호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당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더 끙끙 앓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 말이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잠언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수가 여전히 있기도 합니다. 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호라라고 외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내 모습에 탄식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깊은 고뇌에게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안에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악한 마음이 늘 있어요. 겉으로 표시내지 않지만 그래서 더 간교한 저를 봅니다. 주님은 아시니 이중적인 제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마음조차도 괴로울 때가 많은데 이것도 사단이 올가미를 트는 것이겠죠? 주님만이 선하신데 저의 교만도 보게 되어요 라고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겠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고, 또 우리 현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요 25절입니다. 24절은 또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 잠시 보았지만, 오늘 정말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요 24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은 24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입술이 바울의 입술에서 25절을 즉각적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고백을 터뜨립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24절에 탄식과 절규와 고뇌의 고백들을 했던 이 한 입에서 25절에 감사와 찬양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정신이 산잔가? 이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 고뇌를 막 터뜨렸던 사람이 갑자기 즉각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터뜨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탄식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탄성, 감탄의 탄성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요, 때로는 공고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서는. 그러나 25절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24절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25절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자성은 할 수 있어도 자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성은 할 수 있는데 자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좀 때로는 자학을 많이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24절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절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연약함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찬송을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집사님께서 카톡으로 내가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위선적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꼭 위선적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삶에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내 모습과, 그러나 완전함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긴장이라고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희망과 희망찬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내 모습에 공고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안에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설교자는 이 마음을, 이 긴장 속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꼽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정통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가 설교자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담대한 얘기죠. 그러나 정말 맞는 얘기 같습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먼저 청정해야 될 사람, 그래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비단 설교자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겠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존재,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중3이 되는데요, 첫째 딸이 중3이 됩니다. 첫째 딸이 이런 또 솔직한 고백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빠가 목사님이어가지고 그냥 좋기만 했대요. 좋은 얘기만 했었거든요.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면서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하대요.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죠.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의 딸로 살아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솔직한 고백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셔가지고 너무나 좋죠? 사랑이 풍성하시니까요. 자비가 한이 없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내가 자녀로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위로를 받으면서도 너무나 큰 부담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중보해야 되는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 구하며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기도 올려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따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냥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내가 그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이 설교 후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탄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두니까 너무나 든든합니다. 나와 함께 이 성화의 길, 성장의 길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연약한 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있어서 희망차네요. 주님이 있어서 소망이 있네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 긴장 속에서 성화와 성장과 성숙의 삶을 다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긴장 속에서 또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긴장은 오히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시간들로, 또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한 소중한 신앙생활, 이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니 또 감사하며 탄성을 지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귀한 성화의 길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